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나라도 치고기 힘들고 또 산도 평안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지요. 이 시간도 주님의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새롭게 덧입혀주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가지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에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가 진실하게 바르게 뜨겁게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안 돼요. 다시 일어날 때에 민족 부흥과 나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는 세계 각국에서 한국 교회를 배우려고 열심히 왔는데 지금은 보니까 한국의 목사님들이 싱가포르를 가요. 싱가포르 하베스트 교회 탐방하라고. 막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교회가. 또 인도네시아 아바론 교회를 가요. 다 가고. 조금 아까 제가 우리 찬양, 물이 세상 모든 민족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충만하리라는 찬양을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지금 약해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탄자니아에도 제가 사진을 온데 보내줄게요. 지금 유치원 12명으로 시작한 최병택 선지자 유치원이 70명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이슬람 아이들을 데려다가 복음 전하고 할 수 있는 건물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여러분이 기도합니다만 또 후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주 전에 침례교 교단 선교부의 부이사장 김형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인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분이 전 세계를 다니며 선교를 이렇게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인도의 어떤 마을에는 복음이 전혀 예수님 예자도 모르는데 이제 복음 전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삐라 뿌리듯이 막 그 풍선 띄워가지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산에 올라갔다가 전단지를 본 거예요. 삐라를. 그러니까 글을 모르니까 와서 아들한테, 야, 이게 뭐냐? 산에서 주워왔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읽어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땅에 보내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고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일을 속았다. 그걸 읽었고, 이분이 거기서 그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했는데 병자가 기도하면 낫는 거예요. 그냥 아기 못 낳는 사람이 기도하면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 여자뿐만 그런 게 아니고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든지 기도만 하면 그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제가 지금 동네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그 지역 마을, 그 지역 가운데 800 몇 개 마을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당국에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금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각 지방마다, 그 마을마다 조그만 교회가, 초속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도 동일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모르는 게 많지만은 복음이 지금도 계속 아프리카로, 남미로 퍼져나가고, 우리 옛날 70년대, 80년대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들이 그들이 그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다시 우리 민족이 이 복음의 능력과 열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복강의 오늘 마지막 8번째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그 아래 11절에 보니까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저를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난하고, 예수님 때문에 애통하고,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고, 의에 줄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게 하고,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었더니, 참 집사님 장합니다. 집사님 어쩌면 그렇게 참 바르게 삽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도리어 박해가 오고 미움을 받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일이 있어요.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그런 걸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반드시 핍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는 중에 여러분에게 옥하는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하는 그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와 시험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모세를 보고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복음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헌신했던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우리 믿음의 선배였던 손양원 목사님을 보시고 주기철 목사님을 보고 또 여러분 안희숙 여사를 보세요. 히브리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증거들을 보세요.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어떤 이는 조롱을 받고, 어떤 이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유리하는 방황하는 사람이 되고, 어떤 이는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이는 채찍질을 당하고, 어떤 이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어떤 이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슬람 사람처럼 막 가서 칼로 죽이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세상을 섬겼는데 왜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싫어할까요?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절에 8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싫어하는구나. 예수님을 미워하는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르게 믿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노라면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발자취를 보더라도 피 어린 박해와 순교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구원의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냥 적당하게 그냥 중간에만 가지 대충 믿으면 미움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박해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니엘, 엘리야, 바울 사도 조금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적당히 비율을 맞추고 편안하게 믿으면 그렇게 핍박받을 이유가 없고 감옥에 갈 이유가 없고 순교의 재단에 자기를 바칠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우리나라는 예수 다닌다고 감옥 가고 핍박받고 이건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그러나 미움을 받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걸 피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믿는 것은 진실한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겟세마네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골고다까지는 가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지 왜 여러분 핍박을 받고 고난받고 욕먹는 것을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어요. 팔복의 핵심은, 팔복의 주제는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지막 끝에 보니까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릴 수만 있다면 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다 한들 그것 가지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나의 기업이라면,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면 자존심 상하면 어떻습니까? 좀 욕을 먹고 억울한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좀 유명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만 있다면, 어떤 권세와 명예를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세상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 썩어지고 없어질 영광을 위해서도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여러분, 영원한 나라,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좀 고난을 받으면 어떻고 박해를 받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닙니까? 사실은 강단에서 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의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내가 이대로 성경을 전하면 너무 여러분이 아멘 여러분 안 하잖아요. 지금 잘 못 하잖아요. 진짜 그러나 구원받고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번에 보니까 대기업 총수들 청문회 하는데 거기 잠깐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없었지만 그냥 그 현대 자동차의 정주영 씨 아들 누구죠? 정문규 씨. 정명훈 씨가 나이가 많은데 그 아들이 직업정성으로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들의 효심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아버지가 재벌 총수가 아니래도 그 아버지를 섬겼겠죠, 잘. 그래서 우리 아들을 볼 때에 저 후계자구나, 저 아버지 상속 받겠구나. 그러니 아버지를 잘 섬겨야, 아버지 말씀을 잘 들어야 그 가업을 물려받죠.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받는 우리인데 현재의 고난이 그거 영광하고는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우리가 좀 더 철이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저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믿음도 열리는 깊으니까 주님 나라 갈 때 가까우니까 영적으로 좀 철이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세상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투자는 심령이 가난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며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팔복대로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이고 우리 인생의 승리와 성공의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누가 너희를 욕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거짓말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나를 인하여 핍박을 받고 거짓이 너희 것으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핍박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도 존귀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웠고 영광스러운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속에는 핍박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우리는 더 쉬운 걸 찾으려고 하고 더 가벼운 걸 찾으려고 하고 더 안전한 걸 찾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다가 우리는 더 무겁고 더 감당하기 어려운 장벽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 저는 옥하는 목사님 직계 제자 아니에요. 저 옥하는 목사님에게 평신도 지자 훈련 제가 훈련을 받았지만은 옥하는 목사님은 자기 지자들에게 늘 얘기했대요. 만약에 너희들이 살아가다가 두 길을 만나면은 선택해야 할 두 가지를 만나면은 어려운 쪽을 선택하라고 얘기했대요. 송택은 목사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두 교회가 나왔는데 어려운 교회를 간 거예요. 더 어려운 교회. 어려운 쪽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많다? 적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말씀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영적 지식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더 많이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따라 살아가도록 할 수 있을까 그런 거 고민하는 중에 제가 간과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은사를 성령 체험을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 생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해서 하나님 이렇게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것이 믿음의 체험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체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는 속에서 주님을 따를 때에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피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도 성령 체험을 물론 했거니와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 정말 어려울 때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저는 강단에서 내일 희망을 선포하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미래를 선포했지만은 그건 너무나 다 듣는 사람이 다 공허한 거예요. 듣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게 한 달, 두 달, 2개월, 3개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무 희망도 없었고 빚도 없고 두 손 들고 내가 도망가거나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은 저는 그런 지혜가 없어요. 그런 꾀가 없어요. 그래서 참고 기다리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또 같이 저와 같이 목회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가정동 상가에 있더니 열심히 해서 좀 더 넓은 데로 옮겨갔더니 몇 년 있다가 나가라는 거예요. 재건축한다고. 우리는 갈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회의를 통해서 이 땅을 샀어요. 그때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줬습니다. 신협에서 돈을 빌리고 신용공구에서 빌렸어요. 17% 이자를 가지고. 제가 그때 한번 어제 교회 연역을 다 보고 재정부를 다 살펴봤어요. 그때 제가 이게 만든 줄. 저는 그때 열심히 주보를 이렇게 다 해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96년도 우리 할 때 97년도 교역자는 저하고 우여섭전도 한다라 제가 주일학교 청년회 다 했습니다. 학생
권사는 없고 안수 집사님만 5분, 재직 전체가 32명.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땅을 샀습니다. 건축을 하는데 큰일이 터졌습니다. IMF가 온 거예요. 이자가 24%로 뛰었습니다. 한 달 이자가 900만 원. 수입은 700, 800. 이거는 전체 교회 재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야, 큰일 났다. 교회 어떻게 되지? 그런 생각 안 했습니다. 저는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성도들 보고 집사님들 돈을 빌려오세요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엎드려 기도했을 뿐입니다.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릅니다. 잘 5년 만에 다시 예배당을 또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성도들이 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저기 김정아 자매하고 저기 항수 와있네. 저 사람들은 나이가 좀 어려서 모르지만 저 사람들도 다 같이 우리 동역자들이요. 동지들. 여러분, 고난이나 시험을 피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시험은 피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운 장애물이지만은 맞서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체험적인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였고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준다. 물론 돈도 주겠지만 존재한 지위를 얻게 하고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 그래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구나. 이용훈 집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재정부장을 제가 혼자 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도록 돌아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했으니까 재정부를 하면서.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6편 16절 다윗이 이렇게 외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믿음으로 사는 중에 핍박이 오는 게 축복이에요. 내가 잘못하면 회개해야 되지만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어려움이 왔다. 그거는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려고 합니까? 나 어떤 은혜를 체험하려고 합니까? 그대로 믿고 나가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우리는 악하여서 스스로는 변화가 안 됩니다. 대학 온 나와도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유는, 변화시키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그건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문제를 주는 거예요. 네가 겪어봐라.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씨름하면서 내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내 믿음을 천금같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기회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해내어 잠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도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정금처럼 만들어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때는 우리를 사정없이 다루실 때가 있어요. 아마 우리들 부모들도 우리를 그렇게 다루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인정사정 없이 다룰 때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게 제일 고통스러운지 잘 모르는데 저희 사촌 누님 한 분이 얼마 전에 고관절 수술을 했어요. 너무너무 아프니 고관절이 너무 괴롭다는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환도뼈를 쳤습니다. 야곱이 평생 쩔룩거렸어요.
버릴 수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원수가 자기를 죽이러 오는데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정말 믿음으로 순결하게 살았는데, 청년으로서 그 정욕 가운데 정말 피하기 어려운 유혹이었는데 그걸 믿음으로 피했는데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중하며 살았는데 쫓겨다니다가 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기성한테 도망가서 미친 사람 마냥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 취급하니까 아기스가 그래요. 왜 이런 미친놈을 데려왔나 쫓아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살았어요. 제가 아는 훌륭한 목사님들을 볼 때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몇 년 전에 송천교회 박경배 목사님이 미래 목회 포럼 대표회장 됐어요. 이번에 이영훈 목사, 송영훈 목사, 한국에 유명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걸 날 오라는 걸 시간이 안 돼서 그냥 금요일 날 못 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저하고 친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저와 같이 얘기 나누는데 저 일주일 가도 2주 가도 한 달이 가도 모르는 거 소식을. 그래서 전화했더니 아프리카 선교를 갔대요. 어떻게 선교를 2달 가고 3달 가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근데 그렇게 친한 저한테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부동산보가 잘못된 부동산 실적범으로 현장에서 아무 사실 죄가 없는데 현장에서 법정 구속된 거예요. 여러 날. 그래가지고 절 보고 갔다 와서 한 몇 개월만 나와서 오 목사, 감옥에 한번 갔다 와야 돼요. 감옥에 갔다 와야 사람 돼요. 감옥에 가봐. 뭐 황당한 일이죠. 성경에 유명한 사람은 다 감옥에 갔다 왔죠. 훌륭한 사람은 감옥에 갔다 와야 돼요. 아니 감옥이나 왜 저기 박목사만이나 죄 많은 사람이 감옥에 난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수천 명 교인이 수천 명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이 선교관 줄 알았어요. 왜? 장로님들이 수십 명 장로님들이 딱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우리가 책임진다. 1전 부인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트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은 목사가 목회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백그라운드가 되어야 돼요. 집사들은, 군사님들은 그래야 돼요. 목사님 마음껏 복음 전하세요. 걱정하지 말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군대도 일반 사병훈련소가 있습니다.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사병훈련소는 5주예요. 사관학교는 4년입니다. 훈련이 다릅니다. 축구도 동네 조구축구 하는 데가 있고 학교 대표가 있고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국가대표로 선발된 사람들에게는 동네 축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피땀나는 훈련을 요구합니다. 슈틸리게 감독이 한국이 뭐 16전 16승 뭐 한 골도 안 먹고 뭐 맨날 하길래 난 보니까 그건 다 허당이야. 다 허당. 왜? 맨 약한 팀 라오스 맨날 약한 팀하고 3류 팀하고 해서 맨날 이겨봐야 뭐예요. 히딩크는 부임한 다음에 별명이 5대0이잖아요. 싸웠다 하면 5대0으로 치는 거예요. 맨날 5대0으로 쳐. 그래서 5대0이에요. 이름이 한국 이름이 5대0. 강한 사람하고 붙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는 보니까 히딩크 리더십이 나왔잖아요. 히딩크는 절대로 자기 말에 순종하지 않거나 또 한 가지는 체력 훈련을 안 따르는 사람은 제어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김병지가 제일로 유능한 골프였는데 안 뺐었어요. 체력 훈련을 따라한다. 그래서 90분 동안 뛰어도 지치를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 보세요. 지금 90분 동안 뛰지를 못해요. 전반전에 골 넣었다가 후반전에 빌빌거리고 맥을 못 추잖아요. 그래서 국가대표는 강한 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에 국가대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대표 선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죠. 우리 어머니가 자식들 때릴 때는 저는 못 때렸어요. 우리 어머니.
우린 여자 형제들이 많지만 주로 맞는 거는 아들들이 맞고 여자들한테 욕을 하더라고. 욕을. 내 육실하는 너 같으니라고. 근데 우리 형제래도, 장로님, 준석이, 준호 형제래도 다르잖아요, 완전히. 저희 아버지도 형제인데 작은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근데 우리 형제도 저하고 제 동생하고 달라요. 생긴 건 비슷해도. 우리 동생은 와일드하고 꼭 깡패 같아. 우리 엄마한테 막 대들어요. 왜 우리 엄마가 저는 못 때렸느냐? 한 대 때리면 전 울지도 못해. 저는 그냥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니까 불쌍해서 못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내 녀석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 그리고 뒤돌아서서 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그건 저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저는 한 번도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좀 죄송하지만 뒤돌아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교역자가 되기 전에도 저는 한 번도 예수 믿기 싫다, 내가 교회 안 나간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이 길로 왔고, 또 누가 무엇을 시킬 때에 못합니다, 안 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하다 보니까 42살에, 여러분 42살에 노회장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42살에 제가 노회장을 했어요.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하지만.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와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박주열이 군대 간다고 인사 왔더라고요. 어디로 가냐? 물론 내가 미리 알았어요. 화천으로 갑니다. 화천 15사단 치든방으로 가는구나. 잘 됐다. 야, 군대는 그런 데로 가는 거야. 목사님은 너보다 더 먼 21사단 치든방에서 근무했다. 네가 앞으로 2년 동안 어떻게 군대 생활 할 건지 네 선택이다. 네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게 보내는 것도 너의 선택이고, 네가 나라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바르게 기쁨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너의 선택이다. 그럼 기도했어요. 항상 전 기도할 때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 기도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이건희시라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의 회장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째째하게 안 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주여 하는데 왜 그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왜 여러분 힘이 없고 왜 피하려고 합니까? 팔복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천국이에요. 천국. 시작도 천국이고 마지막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잖아요. 이 세상의 명예, 권세, 자랑 누렸지만은 다 쓰러지고 사라지고, 풀과 같이, 거품과 같이, 안개와 같이 다 사라지고, 지금도 그걸 보잖아요. 다. 저거 쓸데없구나, 풀과 아니구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듣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를 피하지 마세요. 주어지면 2017년부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 이게 힘들어요. 하지 말고, 목사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게 바른 믿음입니다. 여러분, 팔복을 거꾸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심령이 부유한다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이며, 죄로 인하여 애통하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위로를 받지 못할 것이며, 혈기를 부린다는 화가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며, 자기 의를 자랑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항상 배고플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할 것이며, 마음이 더러운 자는 화가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분열케 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저희가 사탄의 자식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있나니 지옥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가장 큰 불행과 저주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데 뭐 잘 자라면 뭐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복음 전하고 자기 생명을 드리고 헌신합니까? 그들이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 자기 생애를 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을 나의 축복으로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환경에서 오는 갈등을 피하지 못하면,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따라다닌다. 제가 우리 노회장이 지난 얘기했어요. 노회장 토요일날 찾아왔길래 얘기했어요. 왜 토요일날 목사님을 찬송 받으려는 토요일날 아침부터 뭐 쭉 설명하길래 전에 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님 예수 믿는 건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노회장 하는데 욕 안 먹어요? 대통령 하는데 욕 안 먹습니까? 회사 사장 하는데 욕 안 먹어요? 욕 먹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성가 지휘자 님, 뭐 욕하는 소리를 내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내가 물은 봤어. 한번 딱 집사님 옛날하고 지금 어떻게 다른 것 같더니, 목사님 분위기가 좋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감사하죠. 욕 먹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주의 일은. 여러분, 일할 때 손에 흙 묻히고 외양간에 여러분 소를 칠 때에 냄새 나죠. 그게. 그래서 잠언서에 말씀했습니다. 구유에 소가 없으면 깨끗하지만 누가 일을 하냐 이거요. 소를 키우면 소똥도 밟고 냄새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 회개하고, 바르게 하는데 욕 먹으면 할 수 없는 거죠. 뭐 욕하는 거죠, 지가. 그 갈등을 이기지 못하면 평생 짐이 됩니다. 그래서 큰 사람은 그냥 묵묵히 자기 길을 가더라.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사람들 귀 막히려고 주일날 여기 갔다 그러면 주일 못 지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 우리 장로님들 계시지만 장로님들 주일날 안 빠지잖아요. 그럼 장로님들은 인간관계가 다 엉터리입니까? 아니요, 물어보세요. 장로님들 다 인간관계가 좋습니다. 하나님이 다 맞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사람과의 관계와 신뢰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화선 장로님 어떻게 전도된 줄 아세요? 권사님이 만약에, 내가 아침에 우리 준호 형제에서, 이준호 선생님에서, 이준호 형제에서 감사하다. 엄마 전도하고 아빠 전도하고 내 아들한테 감사해야 돼요. 장로님, 네가 전도해서, 부모가 전도해야 되는데 거꾸로 아들이 전도해서 장로님 됐으니까 우리 김영진 장로님도 딸한테 감사해야 돼요. 차비를 좀 많이 주세요, 왔으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가 전도를 해서 자식들을 예수 믿게 했는데 거꾸로 자식 때문에. 근데 그게 성경적이더라고요. 우리도 다 자식 때문에, 우리 딸 때문에 우리 엄마 아버지 구원받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대판 싸워가지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 집안. 그래서 박성월 권사님이 전도해놓고 후회했대요. 내가 괜히 전도해가지고 이 가정에 평안하지 못하구나, 괜히 전도해서 그렇구나, 그랬대. 후회했답니다. 근데 그때 권사님이 그렇게 안 했으면 전도 안 돼요.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나를 인해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말로 너희 거절해서 악한 말 할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억울해하지 말아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팔복의 축복을 여러분 인생에서도 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다 받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팔복에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애통하는 자,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 청결한 자, 화평케 한 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은혜가 나의 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안에 팔복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영원한 나라, 영광의 그 나라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산교에 와서 지옥 가는 영혼이 한 사람도 없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우리 사람의 허물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감싸주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하기 위해서 기쁘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은총도 성령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